그래서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 그 칭찬이랄까 인정 이런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첫 글을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뒤늦게 시작한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미 이게 구제헌금이 이제 끝나 있었죠. 늦게 시작했는데 그들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이 거두어져서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어서 이제는 보내기만 하면 되는 이 사도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이제 이 교회 대표들과 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고 이 헌금을 또 전달할 그런 지금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때까지 헌금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죠. 예, 이것을 그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것들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좀 생각이 든 거죠. 바울의 머릿속에. 4절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앞에 뭐 선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 그런 모범이 되는 이 교회가 그 헌금하는 것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지지부진하면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또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바울의 자랑이 헛되게 되고 바울은 또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어, 여러 나쁜 일들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머릿속에.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헌금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헌금도 많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헌금도 적게 될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표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신 그 공급에 대한 감사의 표징이 되는 거죠. 이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이 면에서는 은혜가 없으면 또 이들이 구제하는 이 일에 수동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의 사이즈에 대한 어떤 확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들의 애정 이 헌금이라는 게 곧 형제에 대한 애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형제 우애를 말하죠. 그래서 은혜가 항상 형제에 대한 필요를 보게 만듭니다. 그 형제의 필요를 본과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는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겠죠. 기록된 바 그가 9절입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구약 성경부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에서 보는 어, 도덕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 모슬렘들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죠. 그리고 모슬렘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보고 있죠. 똑같은 이 경전을 보고 있는 셈인데 이것을 보는 어떤 신도들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구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 나오는가? 이런 구절을 딱 이제 외워서 쓰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이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씨를 심고 거두는 이런 것들이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원리를. 근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바울이 지금 이 헌금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뿌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도 뿌리고 거두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접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에 대한 진정 어린 감사가 또 다른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넘치는 은혜들을 나누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헌금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공급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가 주도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러한 표징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동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긍휼을 실천에 옮기겠죠. 그 긍휼을 어, 구제로서 이렇게 실천에 옮기겠죠. 그래서 이 헌금이 올바로 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여서 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구나.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어, 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것을 받는 자들이 있죠. 이 헌금을 주는 자가 있고 이 헌금을 받는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공급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두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헬라 세계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어떤 부분보다는 갈등을 많이 빚어왔죠. 코셔 이 먹는 문제, 할례의 문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이게 갈등의 소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심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와서 뭔가를 한 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서부터 와서 이 이방인 교회를 이제 열심히 이제 세워놨는데 거기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다 훼손시키고 있는 꼴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만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이 유대인 교회를 도우려고 한 이런 시도들이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돕는다 이런 면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이 유대인의 교회와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이 교회들 이거 헬라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죠. 이 교회가 이, 이 사랑의 헌금 그리고 헌금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란 거죠.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이 헌금을 받고 그냥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일신상의 그 글라디오 때 일어났던 그 혹독한 가뭄으로 인한 그 경제적인 타격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헌금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을 자기들이 받아서 그,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될 때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또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어느 정도는 약간 미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어떤 미심쩍은 이런 마음들이 어, 그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게 눈같이 녹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4절 이게 꼭 현재형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헌금을 보내겠다는 소식을 미리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게
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아, 그 이방인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푼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만나게 되게 하는 것이 구제의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게 되는 거죠.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루살렘 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 헌금하는 그 주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참 길게 얘기하고 있죠. 저번에 8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9장 이 두 장에 걸쳐 가지고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만큼 이 헌금 특별히 이렇게 어,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교회를 어,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이게 사랑으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샘물교회 성교회나 그리고 침례교회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도 있지만 지구촌 교회나 뭐 이런 교회도 있지만 침례교회 자체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도 같으면 좀 큰 사이즈의 교회라고 이렇게 치부될 만큼 교회 전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한 포도나무 교회는 한 12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교회가 큰 교회로 이렇게 어, 이해될 만큼 된다면 나머지 교회들은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없는 것이죠. 어, 그러면 한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부유한 편이죠. 세물교회 성교에서도 포도나무 교회보다 더 큰 사이즈의 교회가 어,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당연히 연약한 교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 국내선교위원회 지금 수년째 이 제대로 뭐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책임 맡아서 좀 하고 싶은 자원하시는 분을 찾고 있는데 예, 기도로서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국내선교위원회가 어, 작은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와 이 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세물교회 선교의 작은 교회들이 더 연합하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침례교회의 다른 교회들이 더 깊이 연합하는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와서 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주의 종들을 돕는 일 그러니까 해외 선교위원회가 해외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국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비중 있는 일들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그 팀들이 필요하고 저는 그 뭐 회원으로 선교도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책임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나의 그 형제된 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이렇게 굳이 이런 뭐 바울이 이런 것까지 꼭 안 해도 될 만하지 않나요? 이 뭐 헌금 전달하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였죠. 이 복음 전하는 것의 연장선상 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합을 위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우리도 지금 이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세물교회 성교회 교회들 그리고 침례교회 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 연약한 교회들과 이렇게 연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어, 다가오고 있고 다가왔고 그리고 이 연합은 또 그냥 그냥 안 되죠. 이게 서로 구제하고 돕고 하는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어, 중보하고 여기 보니까 중보도 사실 그냥 그 맨입에 중보는 잘 안 되죠. 서로 사랑의 필요를 채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어, 그들의 그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가 더 가깝게 해주는 그런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국내 선교위원회가 조만간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한쪽은 육신의 것, 그때의 육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또 한면에서는 그것을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중보하며 이 두 그룹들이 하나의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세워가는 이런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대한민국의 작은 다른 교회들이 또 깊이 있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더 어떤 때보다 더 깊은 차원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이것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고 그리고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선교위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감당할 자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이 국내 선교위원회에 더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일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실제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누가 이 일을 맡아서 봉사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